본문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 그와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제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바울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하고 나의 관계는 바울과 오네시모 이런 관계인데, 보니까 이제 무익하였다, 또 유익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익이라는 얘기는 나한테 해롭고 별 도움 안 되는 인간이다. 근데 유익이라는 얘기는 참으로 나에게 귀한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점이 뭐냐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전이라는 얘기는 시간으로 보면 과거예요. 과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교가 있고요. 이 비교는 좋은 쪽으로 됐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익한 사람. 나는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그래 변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낳는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 낳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낳는다는 말이 사실 그 여자가 출산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느냐, 그죠?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까? 낳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유산이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적 출생보다는 영적인 출생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낳았는데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의 아버지가 되죠. 오네시모는 아들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영적인 면, 믿음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판박입니다. 모든 거를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난 아들. 그건 나의 새로운 생명, 나의 분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 그 다음에 바울 2, 오네시모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갇힌 중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또 하나가 들어왔겠지, 감옥에.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아이가 툭 나왔다.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아이가 굉장히 아주 해로운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나서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죠. 자, 12절에 보니까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낳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아들이 영적으로 낳나 이렇게 하는데, 그 왜냐하면 신복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얘기는 여기 마음, 심장할 때 심장, 그리고 요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뛰면 우리가 살잖아. 그게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귀한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복이야. 그래서 바울의 심장인 거예요. 바울의 심장이 뛰면 살아있잖아.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인 거예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생명과 같은 거죠. 만약에 여기 심장이 꺼져버리면은 죽는 거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귀한 거야. 아이고, 이렇게 금과 같다. 금과 같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신복이 나왔을까라고 바울이 정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편지 써가지고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원래 있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종이었어요. 종이란 얘기는 신분으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니까 이 사람 인생이 안 좋겠죠. 인생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도망친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빌레몬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빌레몬이 주인이야. 근데 주인인데 그 주인 집에서 사는데 노예니까 이게 정말 자기 인생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도망친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어떤 정도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계산해서 돈 다 갚아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불의를 행했거나.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그 로마 시대를 특징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이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일하는 노예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법적으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인데 이거를 도망쳤거든요. 도망쳤으니까 그 로마 사회가 붕괴가 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로마법에서 엄하게 다스려요. 도망가는 노예는 사형이다 잡으면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 도망가게. 지금 같으면은 뭐 어디가 찾기라도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면은 그건 뭐 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굉장히 엄하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렇게 신분사회란 말이에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도망쳤으니까 빌레몬으로 봤을 때 황당한 거죠. 뭐 아주 완전히 범법자 아닙니까? 그런데 빚진 것이 있으면 이걸 보니까 아마도 그냥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뜻으로 보면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 있는 거 좀 돈 좀 훔쳐갔을 거고, 나쁜 면으로 보면 뭐냐면 아예 그냥 주인 거 다 뽑아갔겠죠. 그러니까 조금 횡령할 수도 있고 많이 횡령할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으면은 그 집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면은 얼마나 이게 해를 많이 끼친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더라도 도망간 노예, 그런데 주인의 그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히고 도망간 노예, 이러면은 이거는 아주 최악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하나 들어왔는데 오네시모, 그래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가지고 변했어. 변했는데 얼마나 잘 변했는지 나의 심장과 같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한 생명 공동체야. 영적으로 볼 때 바울 못지않게 오네시모가 영적인 신앙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니까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네시모로 올 때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엄청 많잖아요. 도망친 데다가 만약에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혔으면은 그냥 끝까지 이게 숨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풀자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법적으로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관계죠. 근데 빌레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빌레몬을 만나가지고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 가정교회 내지는 이렇게 그 영적으로 볼 때 지도자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울도 변했고, 예수님 때문에 빌레몬도 변했고, 예수님 때문에 오네시모도 변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심지어는 신복이 됐다. 이렇게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용광로야. 예수님 용광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콱 녹였어. 그 다음에 또 빌레몬도 콱 녹였어. 그 다음에 오네시모 같은 이런 악질적인 것도 콱 녹였어. 그래가지고는 바울과 오네시모가 신복의 관계, 심장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빌레몬한테 보낼 테니까 너도 빌레몬도 예수님 안에서 만약에 섭섭한 게 있으면 내가 다 돈 계산해 줄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편지 써서 보낼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고 동역자로 받아서 참 유익한 사람이야. 나에게 신복이 되니까 너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그리고 전에는 지금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상 인사 봤는데 청년들은 나중에 시키면 재미없어서 오늘 새벽에 나오라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인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시간 계산을 해야 돼. 전에는 그럴 때 돌아보면은 뭐 한 해가 뭐 그렇지. 근데 사실 보면은 좋은 거는 뽑아가지고 자꾸 하면은 좋은 게 되는 거고, 또 나쁜 거는 뽑아가지고 버리면은 쓰레기 돼가지고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살면서 힘들게 살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근데 사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얻은 유익도 많거든요.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올해 감기 걸리신 분 손 들어봐라. 정말 특이하네. 감기도 걸리냐? 감기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이렇게 잘 씻고 다니니까. 그래, 이거 감기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참, 잘못 산 거지, 그죠? 어떻게 잘못 살았으면 감기가 걸렸냐. 그게 뭐냐면 개인 위생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묻어서 막 다니던 거예요. 코로나 무서우니까 좀 접촉하지 말라니까 감기 거의 안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으로 볼 때, 이렇게 지난 날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떠냐면 시간이 비교거든요, 시간. 시간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고, 쏜살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교를 해야 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퇴행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참 그게 걱정이거든요. 뭐 옛날에는 이름도 잘 기억이 났는데 요즘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연습을 해야 돼. 그건 시간이 무서워요. 세월이 지나갔는데 우리 육신적인 거는 굉장히 퇴행성이 많거든요. 그러고는 뭘 좀 안 쓰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게 쇠퇴해버립니다. 철봉 매달리는데 사실 그건 뭐 한 잠깐 매달리면 10초, 20초, 30초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날마다 하면 매달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막 이게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데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희망이 있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그래요. 근데 옛날하고 비교해 볼 때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근육도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나쁜 쪽으로 시간이 막 흘러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 하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상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이 됐네, 1월이 됐네. 그래가 달력을 바꾸고 달력 나눠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녹여가지고 좋은 걸로 만들어야 돼. 유익한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 그게 우리가 삶의 질이에요. 시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나이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그러면은 그 시간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24시간을 쓰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올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정신 나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어둡잖아요. 해 떠가지고 해가 있는 시간이 이 동지 정도가 되면요. 제일 짧아요, 1년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발전을 하고 진보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몸 안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몸 안에 유익한 성분은 우리 호르몬 중에서도 좋은 호르몬이라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소화 안 돼요. 잠도 잘 안 자요. 자다 깨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성분이 있는데 유익한 성분은 이거는 생명의 성분이고 좋은 성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악질적인 건 나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도 막 공격을 합니다. 몸에도 공격해가지고요. 막 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다만 그 발병이 나가지고 우리가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심장도 막 이게 큰 혈관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심장마비 오고 막 뇌도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막 계속해서 몸 안에서 피가 도는 거예요. 그 나쁜 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석회화된다, 그죠? 그럼 막 혈관도 막혀버립니다, 나중에. 죽는 거예요, 갑자기. 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익한 것이 있으면은 개선이 되고 굉장히 행복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무익한 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게 쓰레기고 나중에는 아주 그 악질적인 독성을 막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분이라는 것은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또 세상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종인가? 예, 그러면 유익해야 되죠. 무익하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옛날에는 못 살았다 그죠. 옛날은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잘 살아야 돼.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힘들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유익한 것도 많아요. 우리에게 발전을 줄 수 있는 것도 많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생이라. 그 예수님 만났느냐. 바울이 그래서 변했거든요.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 몰라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증오하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동네 사나운 개 있죠. 들개, 야생 들개. 그러듯이 막 바울이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순한 양이 됐어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가야 돼. 알겠습니다. 로마를 가는데 얼마나 전도하면서 그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정말 바울은 유익한 종이거든요. 예수님의 신복이에요, 신복. 바울은 변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죄인의 괴수였지만은 지금은 내가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한. 그래서 자기의 그 마지막 편지를 보면은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다. 술을 부을 때, 제사 드릴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술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심장에 있는 피를 다 예수님에 쏟아붓는 정말 유익한 종이 됐죠. 바울 자체가.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옛날에 고기 잡는데 그리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예수님 몰라요라고 부인하고 3번이나 그랬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야 와서 밥 먹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3번 부인했지만은 이후에는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받아서 베드로를 아주 순교하잖아요. 그래 베드로도 유익한 정말 목숨 바쳐서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런 사도가 되고 그런 순교자 되죠. 한나 마음 아픈 여자예요. 나는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남편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차벌도 가지고 말이에요. 또 차비 와가지고 너 아들도 없냐 해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슬픈 여잔데 별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고 해가지고 사무엘 왔잖아요. 그 사무엘 얻어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바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국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죠. 그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는 아들 낳을 때만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라니까. 아들을 낳을 때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사무엘이 평생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치면서 평생에 기도로 뒷받침하는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앞에 있는 달콤한 걸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사무엘이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서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은퇴할 때 소감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야.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인데 더 말하면 기도를 쉬는 게 죄야. 하다가 필요할 때는 주세요라고 해놓고 나중 가서는 몰라요 그러고 돌아서는 거. 그게 죄다 그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얼마나 한나가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옛날 같으면 가정 불화예요. 그러면 이런 집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정 불화예요, 가정 불화. 왜 아들이 없냐고. 왜 남편이 그렇게 첩을 두고 그러냐고. 가라고 첩하고 이 한나하고 또 너는 왜 그러냐고. 이거 정말 지옥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한나가 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룻기의 주인공 룻은요,
모함 여자인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 아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라고 나옴인데 시어머니도 완전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해가지고 망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나도 어머니 따라가고 하나님 섬길래 하잖아. 그러니까 이 룻이 그야말로 모압의 우상 섬기다가 죽어가는 그냥 한 과부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냐고.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여자가 되잖아.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옛날에는 과부라 정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에,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된 거지. 삭개오,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했거든요. 삭개오는 그 여리고 지방의 세리예요, 세리. 알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로마의 앞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지만은 항상 눈치 보이고 정말 자기도 볼 때 자랑스럽지 않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네 집에 가서 오늘 자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사람. 옛날에는 손가락질 받고 돈밖에 모르는 로마 앞잡이라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의 그런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변해서 어제 그 사람이 아니야. 오늘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삭개오가 변했더래요. 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된 거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어. 남편 5이니까 얼마나 이게 인생이 만신창이 된 겁니까? 그런데 변하여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변해서 새 사람 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옛날에는 저 여자는 저런 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하고 변화해서 인생을 산 그런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정말 순교자가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 시작은 별거 없어요. 연희전문학교 학교하다가 뭐 집안 사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마산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한다고 김익동 목사님 부흥회인가요? 그래서 부흥회 한다 하니까 갔어. 그냥 앉아 있었다니까. 그때는 그냥 목사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게 변해야지 이 나라가 정말 해방도 되고 소망이 있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로 복학해서 간 게 아니라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가버렸다니까. 그래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고 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든 나쁜 쪽으로 변하든.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어제 두부 시켰거든요. 어제 밤에. 그랬더니 밤 한 9시 반 10시 전인데 주문이 가능해요. 그랬더니 시켰더니 딱 문 여니까 벌써 대문 앞에 딱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새 배달하는 분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다 갖다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갖다 놓는다니까요. 시간이 겁나게 빨리 가는데 무의미하게 가는 시간 없어. 또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유익하게 세상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신문 있잖아요. 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은 신문 돌리고 하면서 우유 배달하면서 했잖아요. 요즘에는 신문 잘 안 보니까 막 밤새 그냥 막 택배가 막 날아다니는데 저기 저녁 때 보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물류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분류해가지고 전선 분류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밤 10시에 하는 것도 여기 다 돼 있는 거는 가까운 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 사이에 택배가 다 와버리거든요. 배달이. 그렇게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게 귀하다니까.
그렇게 변하니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지방에 그냥 와 있다가 그렇게 부흥회에 참석한 것 때문에 또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다 같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삶은 뭐하냐고. 시간이 갈수록 또 악질적으로 변해가는데 그 삶은 뭐하냐 말이야.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냥 고무줄 느린다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터질 뿐이에요. 예수님 만나야지 이 시간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집회 참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말 2022년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긴 말씀 했어요. 추수하는데 창고에 들여놨다 해가지고 좋아할 일 없다니까요. 그거 먹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알고게 될 것인가. 사실 거기 관심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먹자 마시자가 인생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먹고 마셔봐야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미래의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될 건가. 허랑방탕하게 써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유익해야 되죠. 유익해야 되지. 썩어 있는 놈을 뭐하러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에다가 갖다 넣겠어요. 갖다 버리지. 쓰레기하고 집에다 둘 거하고는 구분 못하는가. 우리도 다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닌 거. 그 많은 수만 개의 물건이 돌아가더라도 물류센터에서 다 돌려가지고 주소해가지고 다 찾아서 오는데 하나님 싫다는 놈하고 좋다는 놈 싫어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가가 진짜 변화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것을 이치를 깨닫는 것도 사람이 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를 낳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좀 안 돼. 애를 낳고 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우울증 앓는 사람도 있는데요, 산모 중에는. 이상하잖아요. 우울증 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니네. 내 생명이 내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내게 아니네. 막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변화의 근원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하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보고 로마에서 추방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어요. 하는 일이 뭔데 천막만 들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업자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돼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추방을 당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왔는데 거기서 뭐예요? 바울을 만나서 횡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잖아. 그리고 바울이 떠나갔을 때 에베소 가가지고 또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또 교회를 섬기잖아요.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가지고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됐는가.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바울 만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은 부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 많잖아요. 예? 싸워가지고 막 그런 부부도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바울을 위해서 목숨 바치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이런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요 마가라 하는 사람도요 이것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가는데 안디옥 교회의 큰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리더가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주동이 돼서 이제 선교를 갔는데 바울도 따라갔죠. 근데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니까 그러면 마가도 데리고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이 마가가 튀었어. 아, 이거 선교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2차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는 또 자기 조카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명감도 없고 이거 문제 일으키는 사람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 엄청 싸웠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이면에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헤어질 정도로 상처를 많이 입고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야. 근데 그 마가 좀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왜 데리고 와요? 패려고 된 게 아니라 이 마가가 변했대.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가가 오면 나에게 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옛날에는 막 등지고 도망가고 팀웍도 깨고 분위기도 깨고 그 다음에 싸움의 분쟁의 원인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바울의 그 2차 선교부터 바나바하고 막 사건이 나는 교회에 아주 뒤집어 놓는 사건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인데 이 마가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전향적으로 바꾸는 거지. 그 원수 아니다 그지. 그 골치 아픈 인간 아니라 이거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잖아. 그래, 이 모든 것들 바꿔서 되는 게 뭐냐면 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만났느냐? 라고 하면은 마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데 작용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또 되는 것도 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자. 기도합시다. 유익한 사람 좀 되라고. 나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술 먹지만 안 돼. 술 먹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자기를. 담배 하지 마. 담배 하는 거예요. 예, 나쁜 거 좀 끊으라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뭐냐면 마귀 사탄인 거예요. 예,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끌게 하는 거고 마귀 사탄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꼼짝없이 그랬단 말입니다. 죄의 종이고 이게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라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구제불능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결말을 보면요. 정말 구제불능해요. 그래 내가 변해야 돼. 내 스스로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유익이 잘 안 돼요. 내 스스로 유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지 나 스스로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 유익을 줘야 돼. 부모님 막 등골 빼먹는다니까 얼마나 더 빼먹어야 됩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부모 중에 문제가 되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등골 더 휘었잖아요.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자식이 연락이 없고 막 집에 올 시간인데 안 오면은 부모 중에 마음 편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요 큰 말도 나가보면요. 여기서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내려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 앞에 버스 내리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부모들 중에 보면은 자식들 기다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 생각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악질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뭐 심청이는 못 되더라도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변화가 안 되거든요. 부부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좋은 거 많다 하는데 성당에서 하는 게 맞아요. 결혼식은 성례예요. 결혼식이 언약식이잖아요. 언약은 성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거 안 하니까는 이리 깨지고 저리 다 깨지는 거야. 나와가지고 입 터진 대로 말 다 해.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부정적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떠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 혼자 사는 것도 둘이 살라 했으니까 맞는 거고 둘이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럼 뭐 이혼을 해. 그러면 또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뭐 혼자 살아라 그러지 뭐 무슨 뭐 돌싱이 어떻고 뭐고 뭐 그런 거 자꾸 하는데 다 중요한데 그 언약의 성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 유익이 되려면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유익을 보는 거지.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다 머리 터져 싸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지 꽃이 피는 것이지 가족을 위해서. 그거 어디서 나오냐고.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한나가 울고 기도했으니까 그 집이 평안하고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너무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유익을 줄 수 없다니까요.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군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쓴 것이지 다 빼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작지만은 보태는 거죠. 보태는 거죠. 덕을 세우고. 어제 저녁에 그 지영이 편지, 손편지 저도 놀래가지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고서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러면 한번 보여주고 기도도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잖아요. 내가 치료가 되면 그 기도해 줬으니까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교회에 좀 좋은 소문 내라니까. 교회 좀 좋은 소문 내라고. 와서 은혜 받아서 변했다 이랬는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완전히 꼬리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더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유익을 끼치란 말이에요. 유익을 끼치라고. 예수님 만나서 좀 유익한 사람 되란 말이에요. 유익한 사람 되란 말이에요. 이 땅에 정치인들이 참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유익한 지도자인지 뭐가 무익한 지도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유익을 주려고 나오는 건지 자기 명예나 자기 권력이나 뭔가를 위해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모르겠다니까. 그 풍토 자체가 그래요.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키워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네. 그러니까는 과학자는 과학에서 하는 거고 또 뭐 하는 다 하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싹이 나면 좀 키워주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풍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맨날 옛날에 운동권 했냐. 운동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러니까는 좀 유익을 위해서라고 국가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기 고집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야. 사회 체제를 뒤흔들어가지고 도망간 노예인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갔으면 이거 완전 경제사범에다가 사회 문란사범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는 예수님 만나가지고는 심장이 돼서 신복이 돼가지고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 땅에 유익한 사람이 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화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스스로를 유익하게 해야 되지 나 스스로를 파괴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가정에 유익을 줘가지고 일으키는 사람,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 이 땅에 정말 밤에도 나쁜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조폭들. 군대 가서 막 이렇게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배달도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유익해. 그렇게 살아가잖아, 세상이. 예수님 만나서 유익한 사람, 교회 유익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